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이 드리는 봉사와 은신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제목을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 그런데 생명의 길인데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나라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생명의 길인데 그래.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을 해봅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항상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아멘? 네. 예. 우리가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오늘 거기에 원망하는 거 보니까 자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면 그래도 이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 믿음이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사막에 와가지고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이런 원망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면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왜 사용하죠? 예수님도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육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런 육의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 말은 뒤에서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렇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게 원망하게 만들죠. 그 원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야 원망하지 말고 모세 말을 들으라. 그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모세의 말을 순종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가를 봐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황폐한 광야예요. 죽을 것만 같죠? 숨이 막히잖아요.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앞에 있는데 너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귀 있는 자예요? 누가 귀 있는 자일까? 누가? 여러분 그 말씀에서 누가 귀 있는 자일까? 나일까? 너일까? 누굴까? 누굽니까? 예? 믿음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려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신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씨요. 믿음이 씨. 그게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그 믿음의 씨가 싹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싹이 났네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때 반사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전도사님, 우리 그때 어렸을 때 저 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였어요. 시골 교회.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주일학교가. 그 한 60평 되는 그 교회에 꽉 차고 마당까지, 예? 제 어렸을 때요. 그때가 제가 65년도에 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62년이잖아요.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쯤이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가 교회에 꽉 찼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 그냥 전도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줄을 서고 따라온다고. 예? 그렇게 복음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했어요. 반사.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장계라는 데서 중학교로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사를 하라고 반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지금 이 믿음의 시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반사를 하면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이 말은 즉 모세의 말을 바로의 왕이나 바로 애국 군대는 안 들어요.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은 귀 있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생명의 길 좁은 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협착하고 좁은 문은 절망적이고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거기는 기쁨이 없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나라 군대가 따라오고 먹을 것도 없고 쓸쓸한 광야, 황폐한 광야가 좁은 문이에요. 아멘.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게 보여요. 그게 그리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곳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역경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냥 모든 자유가 나한테 주어지고 모든 것이 나한테 축복이 이어지고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그런 원망하는 걸 보면.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 응? 이게 그래도 가야 되거든요. 생명의 길, 좁은 문. 그래도 모세를 따라서 광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넓은 문을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편하게 우리가 세상 길로 가든지.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이런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견뎠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길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그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해야 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그곳에밖에 없거든. 그곳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장소. 그곳에는 넓은 문으로 가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문을 택해서 간다.
선택해야 된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느니라. 하나님은요 고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게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러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세상에서 편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걸 가리키고요. 육은 고달프지만 영은 어떻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육은 왜 우리가 고달파야죠? 육은 왜 우리가 고달파야 합니까? 육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고달파지 않으면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 먹었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 육의 사람이 나를 운전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내 거듭난 영의 사람이 나를 운전하도록. 내가 운전하기 힘들면 내가 못 가면 예수님 오버서 가요. 아멘. 내가 운전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운전대 잡고 해주신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오늘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걸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리라.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는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지리라. 아멘.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안 오면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면 이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돼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육의 사람으로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바다 앞에는 뒤에는 바로 그런 데도 몰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은 다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죽어도 그 사람들은 못해. 죽어도 못해. 죽으면 죽을지 못하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는. 여러분 것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제 이스라엘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육의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탄을 무서워해요. 왜? 사탄이 지 대장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잘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은 말을 하네요. 육의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실은. 육의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육의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아멘. 날마다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거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아멘. 육의 사람을 여러분과 저나 죽이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육의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나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퍼센트가 이상하게 영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거저는 내 안에 두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죠? 거듭난 영, 거듭나지 않는 영.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7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7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종 잡을 수가 없지. 예,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좀 단순해. 두 가지 이 영밖에 없잖아요. 영에 이 두 가지 영만 가지고도 얼마나 두 개의 그 영이 있어도 얼마나 내가 변덕스러워. 조속으로 변덕스럽잖아. 좀 편하고 좋다. 그죠? 좀 힘들면 힘들다. 기분 나쁘고 확 틀어지고 이제 안 할 거야. 그러고 하루에 아마 몇 번 바뀌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살아도 그 정도 7사람이 살아봐.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노는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쌓아놓고 확 터뜨리고 지만 만지면 확 발을 차버리고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과 저는 두 사람이 살고 있잖아. 우리 여기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영으로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영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거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앞에 만들어 놓고 DNA 애굽 나라 분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한다. 낫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지만 낫지 않게 하는 것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아파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로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면 물길이 흘러가고 있어.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갈 수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나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죠. 야, 얼마나 네가 좋은 집에 사니까 좋니?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보면 저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집에 있는 사람을 또 제가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부모의 그 자녀로 왔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 죽을 때 그거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가잖아. 그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잖아요. 왜? 물질에 사로잡혀 살면 절대로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그러다 끝나잖아.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없지만 응?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슬퍼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싸우겠다는데 지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바로 군대를 쳐 부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고 너희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침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바로나 이 진퇴양난에 지금 뭐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두렵잖아요. 근데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430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포악한지 알거든요. 오히려 빠져 죽는 게 낫지 바로를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왕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제가 아까 여기 찬양대 하시는데 지금 여기 6명인가요? 아들까지 합하면 아까 쟀으면 8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천군 천사 여러분들이 진실로 준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수천 명의 수백 명이 찬양하는 것만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안 받으실까? 천군 천사를 호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런 거 따질까요? 적은 교회는 임하시고 적은 교회는 임하지 않고 그 많은 큰 교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잃은 양을 더 찾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더 찾는 게 사랑이에요. 적은 교회를 저는 더 사랑하신다고 봐요. 그게 원리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 큰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역사 그거는 군중심리라고 생각할까. 여럿이 있으면 안 무섭죠. 그죠? 여럿이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마 알파죠.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어렸을 때 외딴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화전민이었어요. 화전민. 그래가지고 4km나 이렇게 산고기를 넘어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혼자. 걸어가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단어에 오면서 화전민, 외딴집. 너무나 두렵잖아요.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너무너무 캄캄해요. 너무너무 혼자 가는 거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점 치는 데를 갔어요. 점쟁이가 점을 쳐요.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점을 잘 쳐. 그러더니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못 치는 거야, 갑자기. 신이 안 내린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진짜 기독교인이 있다. 제발 가달라. 제발 자리를 여기 점을 쳐야 되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르치면서 제발 가라고. 이게 여러분 이 사탄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진실로. 이게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사자가 찾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자기 사람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감추어진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사탄이. 제일. 그래서 믿음을 여기 보니까 너희는 첫째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면 바로를 대적하려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그 말이거든요. 믿음을 다른 거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야 뛰어내려. 그러면 어린아이가 위에서 누구를 믿고 뛰어내려요?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요. 그래서 얘는 조금 크면 뛰어내릴까 안 내릴까? 안 내려. 그때는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그게 계속 자라나야 돼. 그게 장성해야 돼.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맡기는 믿음. 온전히 내 주장 말고 내 주관 말고 내 생각 말고 내 신념 말고 내가 그동안 다녔던 경험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그냥 믿고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모세의 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두려워 말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거라. 믿음을 가진 거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영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둘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두 가지죠. 하나는 순교라든지, 하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그런 거잖아요. 서대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서대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입하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내로가 왜 미치냐면은 얼굴마다 다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도록 하죠. 천국이 있구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뒤로 퇴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바로왕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누가 좋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악한 부모라도 다 줘.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그걸 왜 우리가 구해야 되죠? 왜? 사탄과 대적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큰 열매가 뭐야? 제일 저는 좋아하는 열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케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강팍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어떠한 홍해가 있어도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지가 잘못했어도 홍해가 만들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못했으니까 채찍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잘했으면은 더욱더 하나님이 나한테 윤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긍정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긍정적인 원인도 조건도 다 긍정적이에요. 원인과 조건이 맞춰지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바탕이 아니면 결과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음은 강팍한 마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해요. 모세처럼 좁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역경을 겁내지 말고 역경이 있더라도 좁은 길을 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제가 말씀한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솟아나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 도전하는 모든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주님, 모세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불평불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면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하심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의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해서 다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산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